13절 1절에서 15절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유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이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거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반갑습니다. 사람이 오늘은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하나님 앞에로 인도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고요.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이 죄의 문제에 관해서 몇 주간 또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은 뒤에 우리가 당연히 어떠한 범죄한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아야 되겠죠. 그건 뭐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38회 38년이 된 이 병자를 고치셨을 때 이제 그 당시는 너무 복잡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이 치유된 사람이 나중에 성전에서 우리 주님이 그 병자를 다시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이 이전에 병자였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너가 말끔하게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뒤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이 병자에게 하시죠. 또 우리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은 가늠한 한 여인이 사람들의 돌팔매질에 의해서 죽을 뻔한 위기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살려주시죠.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이 다 이제 돌아간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한 tum을 쉬시고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물으신 다음에 이제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 때 아무도 없을 때 한 사람도 없이 주님과 그 여인만이 있을 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고 또 고침을 받았고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뒤에 아마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또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이야기는 한면으로는 우리가 범죄한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구원받은 뒤에 또 우리들이 때로는 그 범죄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에 완벽하게 사로잡혀 있고 또 우리 안에 어떠한 조금의 빈틈이 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범죄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아주 예민해서 죄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그마한 죄에 대하여도 레이더가 작동을 하고 그 죄를 충분히 거절할 그런 능력이 우리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을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우리는 많은 경우 또 이전과 같이 또 어떠한 우리가 죄의 자리에 그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슬며시 발걸음을 옮기거나 또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은 적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아직 육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성령을 쫓아 생활하지 않고 우리가 생명 안에 살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선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절을 보시면은 나의 자녀들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뒤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만일 누가 범죄하거든 또 갈라디아서 6장 16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다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하죠. 그러나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당시에도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어떠한 경우에 범죄한 일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누가 죄를 범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아주 일반적인 그러한 그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성경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보편적인 체험은 다 구원받은 뒤에 이런저런 모양의 그런 범죄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시작이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여 어떠한 모양이라도 우리가 범죄한 자리에 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여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이제 그 태도와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될까요? 이제 그 우리가 뭐 물론 이제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기초 가운데 다 잘 아시죠? 회개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그런데 이제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여기에서 많은 이단들이 발생하기도 그래요. 여기 위에 있는 이제 구원파 같은 경우도 이 기독교의 교리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뭐 권신찬이라든지 뭐 이런 유병현 계열이든지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눠지잖아요. 이제 자, 여러분 구원받은 뒤에 만일 사람이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멸망하게 됩니까? 때론 그 구원이 취소가 될까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죄인이었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보혈의 용서를 받아 이제 그 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잖아요. 건넜잖아요, 물을. 그런데 다시 여기에서 이 죄의 모양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멸망할 자들이 되고 어떻게 보면 구원받기 이전의 자리로 다시 복귀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하게. 그럴 때 우리는 성경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꼭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한 가지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에 마음에 꼭 믿음의 말씀으로 간직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인가요? 예. 요한복음 10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믿음의 말씀으로 꼭 기억하시고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멸망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복귀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건진받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여튼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꼭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말씀을 불러내야 될 상황이 꼭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즉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빼앗기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보다 더 믿을 만한 말씀은 아마 없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 사람에게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람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죄를 범하여도 괜찮고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인가? 그러면 그렇죠? 뭐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주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으니 우리들은 뭐 소소한 범죄라든지 어떠한 죄의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의 신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이제 성경의 안내를 우리가 이제 이때부터 받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구원받은 사람이 범죄의 자리에 있게 되면 어떤 결과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 안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기존의 신앙생활을 쭉 해오시면서 마음속에 어떤 짐작을 가지셨던 분도 계시겠지만은 자 우리 믿음 생활의 필수 과정에서 제가 이 말씀을 세례에서부터 쭉 좀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해 가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만일 죄의 자리에 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지?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구원 후에 죄를 범하면 이러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말씀과 같이 구원받은 뒤에 이 범죄한 자리에서 계속 머물게 되면 또 그 죄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면 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큰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성도님들이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사탄에게 내어주고 육신이 멸하게 된다. 이건 뭐 육신이 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극명하게 뭐 육신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고 죽게 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고통이죠. 하나의. 물론 하나님은 죄를 범한 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와 길이 있어요. 우리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그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어요. 사람은 잘 안 돼요. 그러나 기꺼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없다 하실 겁니다.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그 죄의 열매들을 먹은 결과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윗의 예를 기억해 보시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에 대해서 침상이 다 적셔질 정도로 다윗이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죄를 사하십니다.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아내를 빼앗은 것은 물론이고 자기와 이 나라를 위해서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를 말하자면 간접 살인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하셔서 이제 그를 하나님의 경륜의 계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뭐가 있어요? 사무엘하 2장 12장 10절을 보시면 자 이러한 다윗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그 어떠한 심판이 있습니다. 땅에서요. 뭐냐면 이제 다윗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이 땅에서의 심판과 고통을 예견하신 뒤에 다윗의 집안은 끊임없는 피바람이 붑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반란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끊임없이 그 집안에 말하자면 칼바람이 부는 거예요. 고통이죠.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제가 우리 이제 결혼에 집 나간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지금 이제 뭐 다 잔소리 같은 말이 들렸지만은 예전에 처음 운전을 배우고 뭐 운전병도 하고 사회 나와서 운전할 때 한별아, 운전은 달리는 흉기를 가지고 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초창기 때 참 많이 했어요. 뭐 운전대 잡을 때마다 차는 달리는 흉기를 가지고 사람 사이를 지나간다라고 생각해. 놀이기구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했죠.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독사와 같아서 결코 다스리고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에요. 나는 이런 거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고 나는 그래서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죄를 다스리기 쉽고 나는 자신 있어. 우리 뭐 뱀을 막 다스리는 목사가 결국 미국에 있는 목사가 뱀에 물려서 죽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여러분 이 죄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 어떠한 작은 모양이라도 결코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에 한번 물리면은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지만은 그 독에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이야기죠. 또 그것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가진 후에 어떠한 결과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 고통이 있고, 두 번째로는 성경의 안내에 따르면 내세에 장차 가게 될,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내세에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온전히 하는 죄 처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순서 가운데 참회 기도 시간이 있는 게 굉장히 짧은 형식적인 순서지만은 아주 오래된 우리 교회 예배의 전통 가운데 있는 순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성경에도 뭐라고요? 와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거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순서입니다. 이 죄의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과 우리가 그 시간을 그냥 뭐 다른 생각도 하고 뭐 그냥 쑥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사실 예배 순서 가운데 우리 오래된 전승이나 전통에 따르면 사실 말씀 선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앞에 죄의 고백과 참회의 시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 예배의 비중을 차지하는 순서입니다. 그만큼 이
죄의 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죠. 대표적인 말씀이 만약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죄의 처리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면 내세에 가서 다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의 안내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 성도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내세에 다름이 있어요. 분명히 그거는 뭐 우리 주와는 물론이고 애들도 다 하는 말씀 같지만 정말 우리가 오늘 내가 한 행동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았던 그 주머니들이 그 행한 대로 다 갚음을 받을 것이라고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그러한 무게감을 가지고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행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날 그 행한 대로 갚음을 받게 될 것이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예, 성경은 이게 너무 단순하고 너무 아주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라고요. 아주 분명한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다루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애매모호한 것들을 막 판단하고 또 우리가 먼저 규정해서 우리가 징계하고 이러는 것들도 참 무의미할 것 같아요. 누가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저 흉악한 범죄자들에 대한 판단까지 우리가 다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애매모호한 우리 눈과 생각으로 미처 다 알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 율법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좀 너무 한참 앞서 나가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을 1000년, 2000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저 불과 짧아야 우리가 길어야 100년 안에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모든 내용이 100년 안에 다 갖춰지잖아요. 또 청소년 때는 우리가 무슨 범죄함을 저지르며 살겠어요.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이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결과 외에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칠 텐데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죄를 범하게 되고 그 범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고 떠나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한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놀라우신 왕이신 하나님과의 교통함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영광이자 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를 들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갇혔을 때 그 어두운 지하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건 뭐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그 노래하고 기도하고 절망 가운데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고 살 수 있었던 거는 그의 그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마인드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마인드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이 살아있으니까 감옥이지만은 감옥이 아닌 것처럼 살 수 있었던 거죠. 이거는 큰 영광이기도 하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권리입니다. 놀라운 권리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을 하고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이 편치 못하게 되고 사람은 기쁨을 잃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한 밝음과 이 인생의 분별을 잃게 되는 거예요. 범죄할 때 즉각적으로 그 현상이 교통이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건 뭐 종이장으로 그래 너 회개했어 했으니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판결문을 여러분 어디서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그 영적인 판결문이 뭐예요? 다시 하나님과의 교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게 그 증거예요. 다시 빛이 오고 다시 평안을 찾게 되고 삶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누가 도장 찍어주지 않아도 그러나 그러한 죄의 처리가 없이 범죄한 자리에 머물게 되면 교통이 끊어져요. 여러분 한번 일상적인 우리 성도님들의 교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교통이 끊어진 지 오래된 사람은 여러분 우리 아시는 분 중에서 연락이 오래된 분들 이제 연락을 안 하면 막 불편하시나요? 안 불편해요. 이제 그냥 그저 그러려니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친구도 오래 만나지 않으면은 뭐 별로 그렇게 좀 궁금하기는 해도 다시 뭐 연락해서 한번 만나볼까 이런 마음이 없어요. 누군가 처음 연락이 끊어지면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굳어지고 오래되면 그러려니 하고 감각과 어떤 갈망과 아쉬움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통을 통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즉각 성령님의 근심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이 편치 못함을 알아요. 그래서 그럴 때 즉각적으로 우리는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하려고 갈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어떤 내 마음의 느낌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의 자리에 있고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근심하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좀 제가 믿는 하나님과 좀 다른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사람들은 범죄함의 자리에 가면은 편치 않고 마음의 부담을 가지게 되고 그것에 대한 처리에 대한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예민한 사람은 그래서 빨리 다시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하고 죄의 처리를 하게 되고 그런데 그 자꾸 영의 느낌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밀어내거나 자꾸 뒤로 이거 미루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연락 안 한 사람이 그렇게 궁금해지지 않는 것처럼 점차로 마음이 냉담해지고 예배가 무감각해집니다. 예배가 무감각해지고 당연히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과의 가장 교통의 가장 절대적인 통로가 뭡니까? 마음의 묵상이기도 하지만 기도잖아요. 당연히 뭐가 없어지게 돼요? 기도의 생활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아무런 마음의 어떠한 그런 답답함이나 그런 게 없죠. 그럴 때 더 큰 독사에게 한 번 더 물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뭐를 자꾸 낳게 돼요? 죄를 또 낳게 되고 그 죄가 쌓여 또 다른 죄를 낳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의 괴로움이 더해지고 내세에 받을 징계가 더 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없죠. 성경의 말씀대로. 그러나 이 문제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느 순간 근심하실 때 내 마음 안에서 탄식하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신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가는 신앙의 훈련과 길을 우리 꼭 아시기를, 또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그 길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고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있는 활자를 공부하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활자를 공부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생명의 교통이 있는 종교가 산 종교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느낌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자극이 있고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느낌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의 감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꾸 우리가 그 성령 안에 예민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작은 것들이 보이게 되고, 어떠한 작은 것이라도 그냥 무시하거나 넘어가지 않고 그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애쓰는 아주 책임감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비로소 되는 겁니다. 그냥 대충 이거는 뭐 괜찮아, 이렇게 뒤로 우리 먼지 쓰레기 집안 청소할 때 이것들을 그냥 쓸기는 열심히 쓰는데 그것들 어디죠? 이불 밑에 쑥 감춰버리면 청소한 게 아니잖아요.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일소하는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길과 훈련을 우리가 모두 다 중요시 여겨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한 그런 교통이 살아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만일 죄를 범하게 되면, 그리고 범죄한 일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면전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교통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말씀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깊은 하나님의 생명에 붙들려 살아야 할 터인데, 그러나 아직도 우리들의 이 육신의 요소들이 많이 남아 때로는 그런 아버지의 뜻이 아닌 자리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하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하되,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우리가 죄의 처리에 대해서 성숙하고 예민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집 195번.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